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시니 참 이뻐 보입니다 하고요. 참 이뻐 보입니다. 제 눈에도 이렇게 이뻐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얼마나 이뻐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누군가는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누군가는 건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리고 삶의 한계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참된 구원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은혜의 복음, 그 진리를 깊이 새기며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핵심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 이상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존재 방식의 말씀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깃발로 삼았던 진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가스펠 뉴스, 이것은요 단순한 좋은 소식 이상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하는 이 길을 우리가 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영생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알맹이는 곧 캐리그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선포되어야지만이 진정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설교의 중심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냈던 메시지가 바로 이 캐리그마였습니다. 이 캐리그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그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선언이 바로 복음의 핵심 캐리그마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수많은 이름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이 강단에서 흘러넘어가 성도들에게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의 역사는 점차 바뀌게 되었죠. 그 후에 시간을 달려서 380년 로마 제국이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면서부터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발전했을지 모르겠지만 내면적으로는 점점 썩어지고 메말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던 강단이 이제는 정치적인 도구가 되었고 사람의 관심을 끄는 수사와 철학적 논리와 그리고 윤리적 교훈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되는 그 말씀에, 그 강단 위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이, 필요한 말들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수직적 메시지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인간 중심의 수평적인 메시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교회 강자는 점점 복음의 알맹이 캐리그마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처세술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있는 도덕적인 것들,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당위론 등을, 이 복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것들이 이 강단에서 그 시절에는 쏟아 넘쳐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에는요,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말도, 세상의 어떠한 철학도, 세상의 어떠한 훌륭한 사상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단순하게 좋은 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죄인을 의롭게 하며 어둠을 몰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룰 수 있는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권세는 사람의 공로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의 권세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했다고요? 내가, 바울 자신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뼈저리게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내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종적인, 문화적인 장벽도 이 복음 앞에서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말씀이죠. 이 능력은요, 단순한 감동의 말이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바꿔주고 죽은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를 가로막고, 그리고 누가 그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또 외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그 사랑을 그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을 이기게 만들고 박해를 넘어서게 만들며 칼도 두렵지 않게 만들고 적신도 기근도 고통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복음의 능력은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면서 생애를 바쳤던 이 사도 바울, 그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교리를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냈고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기꺼이 던져놓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선언할 수가 있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처음으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이미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맨 처음에 이 말씀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요,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압박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억울한 고난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그들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삶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이 약하고 부조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믿음은 단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길이고 존재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은 믿음과 믿음 있는 사람과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하박국 2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사람. 그는 거짓되고 교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늘 더 가지려고만 하고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스올의 지킴이, 지옥의 지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올, 곧 죽음과 멸망의 문을 열어놓고 끊임없이 그 안으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자이며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두 인생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이 바울은 그것을 복음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재해석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선언하는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단순하게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복음의 핵심이 드러내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권세를 믿게 되었으며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라는 1차원적인 것은 하박국의 이야기였고 이제 2차원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행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힘과 그리고 그가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내가 믿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겠다, 안 믿겠다 결정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은요,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나 열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년 다녔다고 해서 30년, 50년 다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은 내가 믿기로 작정하면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도 내가 마음 먹고 선택해서 믿는 종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종교의 대상이 이단이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지만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환경도 갖추어져 있지만은 마음 문이 열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삶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말씀 한마디에,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 복음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라고 했죠. 이처럼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일 뿐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 말씀 한 줄이 한 시대를 뒤흔들었고, 이 말씀 한 줄이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교회를 일으켜 세웠고, 이 말씀 한 구절이 죽은 양심을 일깨워 주었고, 이 말씀 한 구절이 억눌린 진리를 다시 하늘 아래 끌어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에 있는 바울의 이 말씀을 누가 이어서 재해석을 했을까요?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로마서를 읽던 중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짓눌려 있던 그들의 마음, 그의 마음과 고민들이 한순간에 씻겨져 나가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수도사였던 이 루터가 당시 교회의 부패된 모습을 보고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특히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성직 매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죠. 당시에 알브레 히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교의 자리를 넘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인 대주교 자리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공석이 되자 그는 엄청난 액수를 주고 그 자리를 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황청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은행에서 거액을 빌려서 뇌물까지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일이라고 포장이 되어서 그 일들이 자행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큰 돈을 써서 얻었던 그 대주교의 자리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빚졌던 것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면죄부 판매였던 것이죠. 당시에 교황청도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짓다가 막대한 건축비로 인해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브레히트 대주교와 이 교황청이 면죄부 판매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는 이러한 협약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사람의 죄를 돈으로 사해준다는 면죄부 장사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던 루터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면죄부에 대한 가르침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내고 죄를 사한다는 이 교회의 행위는 성경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루터는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담대하게 외치게 되죠. 오직 의인은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신부에게 고해성사한다라고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나의 힘이나 선택도 하나님의 역사에는 개입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열심히 헌금을 바쳤다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건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종종 믿음을 하나의 선택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결심해서 믿기로 했다. 내가 이해가 되니까 믿기로 했다. 내가 교회 나오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루터가 회복했던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절대적 신뢰에서부터 그 믿음이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2주차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은 지금도 나를 향하여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신뢰를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절대적 신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박국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재해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감정이나 형편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놓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며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 선언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유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강과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고요.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당당하게, 멋지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복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를 다시 붙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위로 살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평안과 자유로움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히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